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사람.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하신 분이신데 본인의 결정에 후회를 하신다니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 인간이 하는 후회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후회는 자신의 어떤 판단과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임할 심판과 이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암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왜 사울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뒤에서 그들을 쳤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사울이 그 아말렉의 왕과 아각과 또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주었고 좋은 소와 양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깨뜨렸어요. 제사의 원칙을 깨뜨렸어요. 제사장만이 인도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인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사무엘에게 책망받았잖아요.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기가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는 했지만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그 말씀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백성들의 말을 듣고 좋은 것들은 남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전부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의 일부만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당신 자신이 주인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순종하지 않고 어떤 일부분만 선택해서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요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한 부유한 농부가 살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대학에 가게 됐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차 한 대 사주세요. 차가 필요해요. 이 아버지가 그래 그러마 흔쾌하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성경을 건네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으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성경을 줬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차 살 돈은 안 주고 성경을 주니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되었어요.
이 아들이 또다시 아버지에게 아버지 찾아주세요. 성경을 보라니까. 이 아들은 또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차 사준다고 해놓고 왜 안 사주세요? 그때 이 아버지가 말해요. 내가 너에게 준 성경 그거 가져와라. 빌립보서 4장 19절 펼쳐봐. 아들이 그제서야 성경을 펼쳤을 때 거기에 3만 불짜리 수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진작에 차를 사서 타고 다녔을 텐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주신 것을 받아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처럼. 여러분, 그 순종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순종 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였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마치 자신이 잘해서 큰 승리를 이룬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교만이에요. 사무엘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 전쟁은 야훼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모든 전쟁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근데 사울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음에도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사울이 이곳에서 승리하다. 사울왕 만세. 아마 그렇게 새겼을 것 같아요. 자기 얼굴도 새겼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고 또는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나의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은 패망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치명적인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만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심각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슬며시 우리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였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졌어요. 그 죄를 짓고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했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군사의 수를 의지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던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될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대접해줄 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념비, 교만의 기념비를 허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기념비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세워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경쟁의 시대예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높이고 그에게 박수를 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면 우쭐하고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경쟁의 장에서 승리한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계속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질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여겨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겸손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경쟁의 장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쟁의 장이 아닌 예배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경쟁의 장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예배의 장이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친히 우리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마음 지킬 수도 없고 내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시사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했어요. 지난번 죄를 지었을 때와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갈 때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말해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욕심을 숨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는 거룩한 명분으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왔을 때 사실은
회개했어야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고. 진심이 아니면서 거짓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보다, 수많은 예물보다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러한 교만과 불순종을 보시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셨어요. 후회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후회는 사랑하는 자녀가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연달아서 짓고 그 죄를 합리화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아말렉의 그 좋은 소와 양을 죽이는 것이 아까워서 그 소와 양을 취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죄와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등으로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근데 그 후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었던 거예요. 죄와 교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강조하는 성령님, 우리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밤이 이름이 뭐예요? 금요 성령 대망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삶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아까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교회,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사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또 회개의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변명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섬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